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셨습니까?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한순간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있나,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나를 확인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내 삶의 애굽과 가나안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실제 삶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의지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어나서 뭔가 힘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몸이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축 늘어질 때, 뭔가 힘이 나지 않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우리의 그 믿음의 삶도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힘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힘이 우리를 묶고 있다. 그래서 그 힘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뭔가 앞으로 나가려 할 때 우리를 붙들고 놔주질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믿음은요, 이런 어떤 힘과 힘의 대결이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뭔가 대적하는 이 힘이 뭘까?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정확하게 이 힘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도 뭔가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힘이, 어둠의 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생명의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능력을 더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능력을, 악한 영을 몰아내는 능력을 주셨을까? 그것은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의 귀를 막고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주님께 듣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의 묶임에서 끊어내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까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뭔가 우리의 삶에도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묶고 사람들을 서로 사로잡게 하고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는 공중권세다, 악한 영의 힘이다, 공중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 사람과의 씨름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상대하는 그런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이 파노라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겠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집트의 권세, 바로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꽉 사로잡고 놓지 않는 그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집트의 최고의 권세, 바로의 권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 있었고요. 바로의 채찍을 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었고, 바로의 법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끝이다, 공급은 끝이다, 이렇게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눌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한번 접목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뭔가 바로의 법과 같은 어떤 힘, 실제적인 힘, 어떤 법, 문화,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국의 어떤 상황을 보면 요새 뉴스에 간간 나오는데 그 마약에 대해서, 마리화나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가 한국에 다시 재입국하는데 마리화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크게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뭔가 정하고 보호할 만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그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습니다. 합법화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한국에 가면은 정말 이거 가지고만 있어도 감옥에 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그냥 그것을 활보하면서 흡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이 캐나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뭔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악한 어떤 권세, 힘이 아닌가. 법이라는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우리를 어떤 그렇게 어둠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캐나다가요, 그것을 넘어서 한술 더 뜹니다. 뭐냐면 일부 지역에서는 마약을 2.5g까지 소지하는 게 합법화되는 어떤 그런. 교회 주변에 보면은 노숙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은 막 그걸 좀 보호하겠다고 저번에 교회를 막 뜯어서 열쇠를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호해 보겠다 그러는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다 큰 성인들인데, 아마 그들의 과거를 보면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 한때 멀쩡했던 사람들일 텐데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힘.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가와 있는 어둠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한국에서요, 복음을 이제 학교에서 전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고등학교에 어떤 그 크리스천 서클이 있었습니다.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한국에 미션 스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에서조차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복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힘입니다.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는 새로운 성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그렇게 인정하죠. 제가 어느 대학교 화장실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남자 화장실을 찾는데 남자 화장실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자 학생이 딱 나오는데 제가 들어가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제가 살폈습니다. 혹시나 누가 있을까.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을 보호하는 건 좋은데 다수가 그것 때문에 피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대적하게 만듭니다. 나는 사실 잘 모르는데, 난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리가 들어서 알지 뭐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겠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매스미디어가 사람을 반으로 딱 나눠서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반으로 나누고요. 모든 가정도 반으로 나눕니다. 생각이 어떻게 반으로 이렇게 딱 쪼개져서 서로 대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내 편 아니면 적분이 없습니다.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부류만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면 안 됩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이 사람은 저게 잘못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근데 흑백으로 완전히 반으로 딱 갈라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어둠이 사람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깨트리고 진두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마치 바로의 권세가 그들을 꽉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권세들이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있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발목을 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권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는데, 물론 보호하셨죠, 어느 정도. 그런데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죠. 그 재앙을 쏟아 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같은 권세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같은 역사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과 재난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뭐 어디서나 있는 지진, 지금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이 있어가지고 지금 몇만 명이 죽고 10만 명 단위로 그렇게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그런 절박함, 안타까움, 그런 마음보다는 또 지진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혹시나 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전쟁의 어떤 그런 모습들, 늘상 있어왔던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분쟁들, 하마스인가요? 분쟁들, 그 다음에 러시아와 그 우즈벡의 어떤 그런 분쟁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역사 가운데 주장하시고 철저하게 통제하시는 어떤 그런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이것이 어떤 일일까? 어떤 목적으로 나타나는 일일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으로 뭔가 이 묶임, 권세를 깨트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좋을 때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근심을 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실까? 아니,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셔. 그냥 이 일은 나의 일이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높은 데 계시면서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오늘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 권세에 묶여있는 그 묶임을 깨트리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 공중 권세, 세상 권세라고 말하는 이 어둠의 권세에서 뭔가 이 묶임에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게도 그런 어려움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주 간증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제 10대 후반에 찾아온 질병이 저희 인생을 바꾼 그런 거대한 재난이었습니다. 저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저희 꿈을 다 무너뜨린 어떤 그런 재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망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주 중요하게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면서 저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를 돌이켜보면 저에게 찾아온 이 재난은 저의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어둠의 벽을 깨트리는 한꺼풀을 뜯어내는 묶임을 잘라내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에 그런 폭풍이 몰아칠 때 어떤 어려움이 임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그 취지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힘에서 자유케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어둠의 권세라면 우리를 심각하게 묶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를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세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그런 충격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삶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치실 때에도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충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놓아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나의 백성을 놓아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이렇게 앞서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백성을 자유케 해서 내게 예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예배 명령에서 시작합니다.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이 예배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모든 악한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고 예배가 우리의 정말 소망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명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그 예배가 각자의 삶마다 어떻습니까? 동일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때에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졸리는 예배, 식상한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되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간절하고 뭔가 절박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 절박한 예배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간절히 주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절박한 예배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모든 삶이 그냥 순탄해서 괜찮은데 주님 앞에 나오니까 뭔가 특별히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이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 악한 권세를 깨트리는데 정말 그 핵심에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요, 악한 권세가 깨트려집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러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찬송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그 권능으로 그 어둠을 깨뜨리시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곳에 차로 이동하거나 그럴 때 항상 간증을 혼자 있을 때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자주 목격하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그를 묶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를 묶고 있던 그런 어둠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 정말 슬픔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그 신을 귀신을 섬기던 그런 무당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순간 그 묶임에서 완전히 끊어졌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자유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바로의 권세에서, 공중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하십니다.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묶임과 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몸이 묶임에서 자유케 됐는데, 그런데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와중에도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원초적인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원초적인 이 걱정,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이 문제가 늘 그들을 묶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기쁘고 즐겁게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불편하게. 때로는 원망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따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따르고 있지만 마음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묶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눌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 에덴의 저주의 묶임이 계속해서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를 늘 말했습니다. 물이 없다.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고기가 없다. 물론 부족할 수 있겠죠. 마늘과 부추가 없다. 늘 그렇게 주님 앞에 원망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삶의 문제에 항상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묶여 있었습니다. 누가 묶었습니까? 누가 묶었습니까? 스스로의 생각으로 묶일 수 있겠죠. 걱정으로 묶일 수 있겠죠. 근데 마귀가요, 또 그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다. 공중권세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육체는 자유케 돼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묶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됩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입니다. 광야에 나왔더니 먹고 사는 게 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항상 이 문제 때문에 늘 묶여 있습니다. 이게 해방되는 게, 자유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묶여 있었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마음의 묶임과 눌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기 원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 매이게 되고요, 삶에 매이게 되고, 시간에 매이게 되고, 그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처럼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이 좀 자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을까? 감사하면 되지 않을까? 자족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염려와 근심이 있고요. 믿음이 있어도 다툼이 있고요. 믿음이 있어도 부족하고요. 믿음이 있어도 돈이 부족하고, 믿음이 있어도 시간이 부족하고, 늘 삶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인생은 어떤 면에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사판과 같습니다.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생을 지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불평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없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부족하면 왜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보니까 이 문제가 천국 가는데 치명적인 어려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삶의 부족함은 여전히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라고 소개한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때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22장 5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초대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렇게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살인 문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천국행을 포기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1차로 다 천국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먹이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순간에 못하는,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가 천국 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의 발목만 잡겠습니까? 천국 가는 우리의 생명줄도 그렇게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요, 계속해서 2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바로 뒤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재물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 그 염려에 묶여 사는 사람은요, 재물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는 크리스찬들이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대로 이해해 보면,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 묶여 있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삶의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삶의 문제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둠의 권세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우리의 삶을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짓누를 때 이것이 어둠의 권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돈에 묶이고 시간에 묶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사업하러 가는 게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생깁니까? 그 이유는요, 선을 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선을 넘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우리가 넘어가면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롭게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중앙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선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선이 있다는 것이죠. 밭에 일하러 가는 게, 사업하러 가는 게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선이 뭘까요? 그 선이 뭘까요? 몇 가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 예배에 빠지고 그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전하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선을 긋지 않으면요, 한 걸음 물러나고 두 걸음 물러나면 믿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 믿음은 있지만 여러분, 실제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그랬는데 주님을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는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도 가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헌금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런 부족한 믿음을 참 많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죄하거나 마음에 무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 스스로 결정할 것이지 어떤 정죄감이나 어떤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가 그런 재정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는, 믿음의 선을 긋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묶이고 눌리고 눌려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돈에 묶이는 이유는요, 돈을 믿기 때문입니다. 돈을 믿는 건 당연하죠. 돈이 없으면 불행하게 되고, 돈이 부족하면 불행하게 되고, 물론 일시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삶을 돌이켜보건대 여러분, 그 작은 교회 목사의 삶이 풍족해봤자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늘 어느 기준 삶에 필요한 재정 이하의 어떤 그 재정들이 저에게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은 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 아내가 많이 도와줘서 그냥 다 아내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일을 딱 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지만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목사로서 늘 피해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봤더니 우리의 삶에 있는 대부분의 묶임이 그 시간과 돈의 문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져서 더 이상 이제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장 큰 힘은요,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그 힘이 바로 정말 재물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물의 힘은요, 이 만몬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믿음의 선을 긋는 것은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조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만몬의 우상을 깨트리는 믿음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신 것처럼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가장 강력한 묶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너무 어려운 정답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죽고 사는 문제,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가나안 땅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왔는데,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그 앞에서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끼자 구원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들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 그 문제에 한 번쯤은 걸리게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야 할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마지막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믿음을 포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사실 이 공포는요, 이 죽음의 공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나타난 공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뭔가 이 돈벌이를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도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저희도 몇 번 정도는, 두세 번 정도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엇이 걸리냐면 믿음이 걸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믿음 때문에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제 80이 되셨어요. 어머니 80이 되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그런데 심한 감기에 들려서 정말 이 꼼짝을 못하셨다 이렇게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렁했습니다. 돌아가실 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바로 전에는요, 한 주 전에는 아버지가 이제 80 중반이 되셨는데 산책을 하다가 좀 간단하게 1시간만 걷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한 2시간씩 걸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산책 후에 거동을 못 하신다는 근데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거동을 못 하시고 그렇게 누워만 계셨다라고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면서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다 괜찮아졌으니까 그러면서 이 추운 겨울에 어머님이 새벽기도 가신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기도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 걸고 새벽기도 갈 것까지는 있을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래서 사명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도 새벽기도 간다. 내가 죽어도 이것을 내 의지로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터키, 시리아의 어떤 그 지진으로 3만 명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밴쿠버에도 지진대가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지진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한 가지 생각과
그쪽에 있는 지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데려가셔도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건강합니다. 지금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겠다고 결정하시면 3만 명이 한순간에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지만 더 큰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좀 무거운 설교를 그냥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실제로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살려내야 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그 힘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한 발짝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이 힘이 실제가 되는데 이 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법과 어떤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누르는 시대가 지금 점점 가까워오는데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언젠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선포될 그런 날이 있다면 우리가 그때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지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말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변을 돌이켜보시면서 그것을 더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누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무게, 삶의 무게,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아주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미리 깨뜨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미리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 모든 묶임을 주님 끊어주십시오. 모든 눌림을 끊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우리의 짧은 인생이 정말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그 끝이 있고 하나님, 그 끝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그대로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